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30년에 있는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5일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함께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한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나라에 대한 그런 선포 예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에돔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대만은 에돔이라는 그 나라라고 부르기엔 조금 왜소하지만 그 족속들이 몰려 살았던 그곳에 그곳 안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북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또 이것은 에돔 족속 가운데 힘이 있는 한 부족이 거주하던 성읍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을 나타내는 시적인 명칭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그 에돔 지역 중에서도 힘이 있는 그런 꼭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부족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그들이 그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어떠한 것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드단 거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첫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드단의 후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에돔의 남부 지역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상거래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8절에서는 에돔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들이 그러니까 에돔 족속 사람들과 함께 그 에돔의 땅 안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에돔의 죄로 인한 재난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도록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담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그들과 멀리 떨어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오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어 간다. 그리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다 가져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또 풍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 뭐 어떤 열매들을 추수할 때 싹 다 거두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남겨놨었습니다. 억지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그러면 좀 남겨두고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죠.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오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는 남겨놓고 간다. 그런데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침략이 올 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대적들의 침략으로 깡그리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침략군의 말 발굽을 피해서 숨은 에돔 사람들이 또 모조리 그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이나 지혜 같은 것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긴 하죠.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그 물질도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에돔을 처참하게 심판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지키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12절에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잔을 비우는 습관이 없는, 그러니까 술잔을 마시는 그런 습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기 싫다고 하여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 이방 족속이 너희 에돔이 그 지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13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하게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스라라는 도시는 페트라와 사해의 사이 정도에 위치한 곳으로 예레미야 당시에 에돔의 수도였던 그런 성읍입니다. 이곳은 삼면이 가파른 암석으로 된 계곡이라서 어떤 외세의 침입도 없었던,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여도 견딜만 했던 에돔의 여러 성읍 가운데에서 가장 견고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이라는 말의 뜻이 붉다라는 뜻도 가지고 에서라는 게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에돔은 에서와 같은 이름에서 이제 어원이 왔는데, 에서라는 그 이름에서 어원이 왔는데 뾰족뾰족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산악 지형인데 뾰족뾰족한 그런 험준한 그런 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런 족속이라는, 에돔 족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세의 침입에도 견딜만 했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견고했던 요새가 13절에 보면 이 보스라가 에돔의 모든 성읍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돔의 멸망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그 역사를 자랑하는, 또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그런 에돔 족속이 순식간에 멸망되리라 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지만, 또 이런 요새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이 멸망하기도 쉽지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 직접 심판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에돔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황무한 산간지대에 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나서 그처럼 교만해하는지에 대한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에돔의 멸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성읍들의 파멸이 너무나 끔찍했던 관계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보통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에돔에 대한 심판도 또한 철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심판받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린 언제나 의지하고 언제나 따르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에돔 나라를 심판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게 된다면, 또 그 나라를 차지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된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새롭게 일어나서 힘이 있어지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전에는 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털을 잡게 된 신흥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집트가 세계적인 힘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도 찍어 누르고 그것보다 더 힘이 강하게 된 게 현재의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그 바벨론, 하나님의 손이 되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볼 때에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에돔이 당하게 될 일은 급작스럽고 빠르고 맹렬하게 나타나게 되는 일임을 독수리를 표현해서, 사자를 표현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이나 암몬의 경우와 달리 에돔에 대해서는 회복과 관련된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에돔은 혈연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인들의 잔인함이 다른 족속보다 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에돔은 바벨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곡물도 바치고 있었고요. 에돔에게 이제 붙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 바벨론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에는 어떤 나라가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나중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을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셨던 것이고, 또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믿음이 아직 어린 친구들은 제가 이제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희 가정은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것일까요? 물론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똑같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을 거다라는 것인데, 그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지체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행동은 어떠한 그러한 상투적인 대답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지내야 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아버지 앞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언약들과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삶 가운데에도 증거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